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설교 끝났습니다. 믿으시면 됐습니다. 네. 우리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길게는 10년을 간대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가는 베스트셀러는 한 30년 정도.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해마다 3천만 권 이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억 권에 해당하는 책이 팔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AD 96년까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600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한 가지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1600년간에 걸친 그 내용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고 기록한 사람도 다른데 주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를 보면, 기자들 보면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세리, 농부, 어부, 목자, 의사,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의 손에 기록된 성경, 이 책을 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았다,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헬라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와 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이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이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번 읽으면 실증이 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읽게 될 건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여기에 살아 있다는 말은 뭘까요? 생명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 현재 분사로, 현재 분사라는 뭘까요? 뜻을 풀어보면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육을 가진 우리는 늘 매입니다. 환경에 매이죠. 재정에 매이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카피라이터라고 잘 알려진 이만재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책을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까지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내 따라서 억지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마치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 갔다고. 설교 도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만재 씨는 속으로 참 뻥도 심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 겉모습을 보면 참 멀쩡하고 신사 같은데 왜 저렇게 참 거짓말을 잘하지? 그래서 콧 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정말 거짓말처럼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에게 알려준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이런 7가지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의지로, 내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은사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래서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역사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람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활력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사실 운동력이 있어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운동력이 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흑암 속에 가득 찼던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고 명령했을 때 궁창을 만드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나를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뼈와 뼈들이 서로 들어맞으며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말씀대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마른 뼈 같은 죽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도 듣습니다. 묵상할 때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거기에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언제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랬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말씀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화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면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받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그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3절 그 후반절을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역사가 바로 활력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온몸이 쩌릿쩌릿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회개하시잖아요. 통곡하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강물처럼 우리를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도 양날의 검이다. 쌍칼입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자, 이게 어떤 검이 뭐냐?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이 짐승들을 잡아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해체를 아주 정교하게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해체하고, 그리고 다리, 넓적다리, 또 이런 몸통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칼이 아주 예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검이란 뭘까요? 바로 제사장의 그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검보다 훨씬 예리할까? 오늘 말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홍과 영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관절과 골수는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찌른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구석구석 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찔렸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세례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찔림 받는 것이 바로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그 찔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누군가를 자꾸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위로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에 와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설교를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한 찔림이 먼저입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마음이 참 강팍합니다. 돌처럼 굳어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찔림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 왜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딱 굳어버리는 거. 그래서 고집과 아집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깨어가야 된다.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는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말 안 해서 그렇죠. 교만도 있죠. 거짓도 있죠. 탐욕도 있죠. 간사함도 있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분노하고, 이게 막 우리 안에 막 들끓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강팍한 마음을 깨트린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해서 이런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찔림이 은혜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그 깊은 곳을 찔러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이 문제를 시대의 흐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문제죠. 낙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원치 않는 관계로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근데 왜 낙태를 시켜요? 그렇잖아요. 왜 낙태시키죠?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동성애는 죄다. 근데 왜 상황이나 시대의 흐름이가 대세가 진리를 앞서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고 말씀 앞에 순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능이 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결산이란 단어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 결산받는 그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처도 드러냅니다. 하지만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이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현장에 언제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끔씩 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혈기로 마귀를 대적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다가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시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 뭘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 이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물려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의를 준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샬롬이 중요합니다. 샬롬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넘치게 하십시오. 샬롬이 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날 토요일 저녁에 저희 막내 하은이가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 연주에 참여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주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아이를 바로 데려오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며 기분이 엄청 상해 있었습니다. 저도 픽업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을 향하여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말로 궁시렁궁시렁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날 주신 말씀에 샬롬이 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샬롬이 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다 저 아내가 마귀는 아니에요. 저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대적해야만이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결코 싸움을 치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검을 들기만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합니다. 큐티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사용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예리한 검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려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한 나라를 바꿉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진정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신자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큐티를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